자,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주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해야 한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 오늘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다. 자, 순종이 축복이었어요. 순종이 능력이었어요. 순종이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10보 100보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의 이름이에요. 아브람.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삶에 평탄한 삶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삶이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이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었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지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더 거센 저항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지고요, 역경을 경험하면서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변심하여 다시 추격하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만드셨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시려고 인도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어지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여기 내려갔다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당시 애굽은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문명의 중심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보다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애굽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수원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었고 그리고 목축도 잘 되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굽 땅은 나쁜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사술이 있었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기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어제는 좋았을지라도 오늘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근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문제는 기근이 왔느냐가 아닙니다. 기근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복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떠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제일 처음에 찾아온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그때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으면은 순종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였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편한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보기 좋은 곳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장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당장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당시 중근동 지방에 나쁜 이 풍습이 있었는데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이제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되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떠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으시자. 그가 예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예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문제가 점점 꼬이고 더 복잡하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14절에 16절 읽으시자. 아브라함이 예굽에 이르렀을 때에 예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예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관들도 똑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칭찬하니까 바로 왕이 궁으로 이끌어들여요. 불러들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에 주어요.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락없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떠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고집 부려서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결단해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대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떠나서 피봤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약속 붙들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찬 바람밖에는 없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나무의 뿌리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뿌리가 자라고 역경을 통과할 때마다 뿌리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동시에 기근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련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요 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A라는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요 C라는 부분이 부족해요.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역경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부족함이 메워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 쉽게 분노를 잘 내던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저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에도 시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 붙들면 됩니다. 약속 붙들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요,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예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제단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출석 잘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예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할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약속 붙들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한번 내리막길로 막 그냥 이렇게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막 걷잡을 수 없게 되어졌어요. 예굽으로 내려가니까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까지 빼앗길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문 17절 말씀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바로가 다시 돌려보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17절 말씀 다시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랬어요. 사라의 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되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예요. 공부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사업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목회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한 방에 다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깨달았으면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브라함의 삶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베들레헴, 약속의 땅,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먹고 살겠다고 기도하지도 않고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 죽어요.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깨닫고 나오미가 다시 말씀의 집으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살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된 신앙은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지혜롭게 사십시오. 성경은 실험용 교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불순종하다가 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라고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떠나면 진짜 혼내실까 혼내지 않으실까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하다가 망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를 시험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말씀 떠나면 문제는 더 커진다. 힘들어도 약속 붙들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깨달았으면 다시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았던 탕자처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예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마리의 고집센 양처럼 목자의 품을 떠나 길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람처럼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예굽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불신앙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거짓의 자리,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리, 그리고 재단을 멀리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십자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아셨기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예굽으로 피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근 속에서도
약속의 땅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에 피었다 치는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히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근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 머물러 계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람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끝까지 순종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급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때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때로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문제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아멘.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다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순종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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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순종의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때로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반드시 더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순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진노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아버지,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 떠나고 약속의 땅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세요. 때로 순종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신앙인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 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여호와 일의 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샬롬 늘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마음껏 주의 이름 높이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병점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금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 소홀히 여기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순종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신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아요. 아버지 신앙의 여러 모델들을 통해서 아버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복된 순종의 삶은 계속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 여호와 니시 승리의 복이 계속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입을 크게 열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순종의 길 걸어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